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교의 수행 방법, 깨달음, 과연 깨달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진울국사의 마음 닦는 요결, 수신결을 교절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달으면 허공과 같이 무해자재에서 걸림이 없이 살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이 허공이요, 청정심입니다. 깨달은 마음이 허공과 같고, 허공과 같은 마음은 우리가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러고, 부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의 마음이다. 나누어지지 아니한 마음, 하나의 마음. 불생,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이라는 게 상당히 이게 하나로 돌아가자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육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라고 우리가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우리가 공부하는 깨달음의 방법은 육신도 육신이 제 것이 아니라 했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도 나의 생각이 바른 생각이 아니고 내가 익힌 대로 습관화된 대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에 속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리를 또 다시 한다면 마음은 허공과 같다. 이 마음은 생명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두 눈으로 세계를 본 눈이 아니고 두 눈을 감아도 볼 수 있는 세계, 다시 말해서 천안과 불안과 해안과 법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음은 허공과 같고 하나인 마음이고 부처인 마음이고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한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은 그러기 때문에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개천개지라. 이게 보통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으로서 개천개지라는 얘기는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는 얘기는 이 사바세계가 이 무대가 내 무대예요. 우리 집 35평의 그 무대가 우리 집 내 무대가 아니고 이 우주가 내가 띄워놓을 수 있고 연극할 수 있는 무대라는 거예요. 개천개지라는 게. 그러니까 우주를 등기 삼은 거죠. 우리는 등기부등본에 달나라만 등기 올린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달나라만 등기도 대단하죠. 근데 아까 했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를 전부 다 등기한 세계를 개천개지라고 한다. 열연화 불착수, 연꽃이 물에 물들지 아니함과 같이, 연꽃과 같이 물에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연꽃을 피어낸다. 오히려 더러운 연못의 물을 피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자양분 삼아서 빨아먹고 연꽃을 피운다. 이것을 불교가 연꽃을 불교의 상징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하나인 세계, 허공과 같은 세계가 연꽃의 세계예요. 연꽃의 세계. 우리 보통 연등할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연꽃등이 연등이에요. 팔각등 등 종류가 많이 있죠. 근데 연꽃등, 팔각등, 수박등, 코끼리 등 모든 등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 또 연등이라고 그래요. 연등이라고 그래. 연등. 살을 연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연등에 불을 켜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등을 켜고 사월초팔에 등을 켜잖아요. 그런데 연꽃등을 연등이라고 하지 않고 수박등 여러 등 있지만 모든 등을 통틀어서 연등이라고 한다. 그럼 불을 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의 탐진치 삼독으로 시작된 108번뇌를 살라 없애는 거예요. 가짜 나를. 안이비설신이로 생각대로 익힌 대로 습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마른 풀 타듯이 불 질러버리는 거예요. 소각하는 거예요. 108번뇌. 부처님이 아무리 깨닫고 뭐 해도 108번뇌가 있어서 가지고는 깨달음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부처님은 최종적의 깨달음을 누진통이라고 그래. 누진통, 누진정, 누진동. 새는 건 번뇌예요. 맑은 물을 받아놨는데 밤새 독이 새가지고 다 빠져나갔어. 그건 유루라고 그래. 유루. 새 나갔어. 유루. 새 나갔어. 여러분들은 그런 게 많이 하죠. 형님은 밤새 길에다 놨는데 동생은 독 깨서 밑에 다 새 나가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것도. 이게 유루무루. 유루무루. 셈이 없는 거. 셈이 없는 건 108번뇌 탐지삼덕이 전부 사라진 상태. 열반이란 말이, 열반이란 말이 이르바나라는 얘기가 불어서 꺼졌다. 108번뇌가 꺼졌다. 저는 염 보러 가서 염할 때 쭉 깨끗이 닦아놓고 마지막 화장해 놓고서 가족들 보라고 할 때 얼굴 보면은 당신은 진짜 열반에 드셨네요. 생각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편안해. 그래서 저는 꼭 그런 건 아닌데 가끔 너무 편안해 보여서 이마에다 손을 이렇게 만져줘요. 다 마지막 가족들 보라고 하잖아. 모든 걸 다 놓아버렸어. 하고자 하는 거, 얻고자 하는 거, 구하고자 하는 거, 미워하는 거, 뭐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욕심내는 거 다 놔버리고 편안히 누워 계셔. 당신이 진짜 열반에 드셨네요. 그래서 열반은 불어서 꺼졌다. 다. 뭐가 꺼졌나? 108번뇌 탐진치 삼독이 아까 얘기했는데 밥빛 뛰어다니는 원숭이 같은 도고 산란스러운 마음 이게 다 꺼져버렸다. 그래서 살을 연자 연등 모든 등을 통틀어 얘기할 때 연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두운 무명업장을 없애려고 불을 켜는 거예요. 무명업장이 남아 있어가지고 구름이 가려가지고는 해를 나와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만 구름을 제거해야 비추지. 그러니까 불 쓸 때도 속은 벌벌벌 끓면서 막 미워하면서 누구 막 미워하면서 막 원망하면서 증오하면서 불 켜면은 구름이 안 거쳐서 햇빛은 안 비쳐. 아무리 기도해도. 그걸 증사작반이라고 그래. 증사작반. 증사작반. 모래로 찧어서 밥을 짓는 거와 똑같다. 모래에다 불 부어서 밥을 짓는 거와 똑같다. 증사작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괴로운 세계에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이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왜 지금 수행 공부를 하느냐, 내가. 막 그냥 부처님한테 막 주십시오 하고 막 절삼배하고 108배나 하고 막 천수기나 하면 될 텐데 왜 이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마음 공부는 그게 다 해결돼요. 모든 게 괴로움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있고 없고 이쁘고 안 이쁘고 인덕이고 제복이고 그건 자기 복이야. 복진대로가. 있고 없고 이쁘고 안 이쁘고 또 인덕이 있고 이런 것은 자기의 지은 복대로가. 인색하면 가난하고 응? 더러운 짓 많이 하면은 얼굴 못나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인덕이 없어 어디 가도 싫다고 그래 그 사람들이 그건 인덕이 없어 그렇잖아. 그래서 권선 많이 하라. 여러분들 한 분씩 모셔오라고 하니까 박수 크게 치더만 저기 한 분 데려왔네요. 한 분 모시고 오라니까 권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멀리 대구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부른 천리 여러분들 계시다 해서 여러분들이 대구 와야 되는데 여러분 계시다 해서 천리길을 달려온다. 신나게 막 하는 힘으로 달려온다. 예?
권선. 인덕은 권선이에요. 좋은 곳에 사람을 권해라. 이런 좋은데 사람 모시고는 권선이 그보다 더 어디가 있어. 그보다 더. 오늘 저녁 집들이 하러 가는데 가자보다 10배, 100배, 1000만 배 낫지. 같이 권선. 선을 권하는 거예요. 뭘 권할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뭘 드릴까요? 예? 독가스를 드릴까요? 독사 독을 드릴까요? 우유를 드릴까요? 뭘 드릴까요? 권선. 선을 드리는 거야. 권하는 거야. 커피를 드실까요? 콜라를 드실까요? 뭘 드실까요? 권선. 이게 제일 중요하고 마음 따라서 표현한 다 108번뇌가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허공 같으면 일미진중 함시방. 법성계입니다. 법성에 나오는 말이에요. 한 터럭 가운데 한 먼지 가운데에 시방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불교가 이게 개천개조 같은 말이에요. 한 터럭, 한 먼지 가운데에 우주가 시방이 동서남북 상방, 하방, 간방까지 다 들어가고도 나무 있다. 여러분들, 허공은요, 모든 걸 품어도 63빌딩이든 108빌딩이든 모든 빌딩과 모든 새가 날아가고 모든 게 해도 무겁다고도 아니하고 갈등도 안 꼈고 전부 포용해도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아. 허공은. 이게 마음이 허공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마음으로 키워가려고 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 공부 안 하면 안 돼. 이 공부 안 하면. 이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인간관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이것만 벗어나도 얼마나 부자. 있는 없는 건 자기 복이고 이쁘고 안 이쁘고 인덕 있고 없고는 계속 얘기지만 이 갈등의 씨앗만 없어져도 그래서 한 터럭 가운데 시방이 들어가고도 남는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이해가 쉬워. 마음이 클 때는요 포크레인 소리도 음악 소리로 들려. 그런데 마음이 바늘기도 못 돌아갈 때는 그렇게 좋아하던 소나타 피아노 소리도 듣기 싫어. 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윤회야. 생멸이야. 깨달음이라는 것은 허공을 껴안아도 걸림이 없고 무겁지도 않고 아무 무해자재한 세계를 가는 것이 깨달음의 세계예요. 하나의 세계, 하나. 그래서 계속 제가 얘기하는데 이쁘다 안 이쁘다, 많다 적다, 더럽다 깨끗하다, 너다 나다. 지금 얼마나 너다 나다 지금 싸우고 삽니까? 싸우지 말라고 너와 나는 둘이 아니야, 하나야. 그래서 일주문이 절에서 일주문이 그래서 생겼다고 얘기하잖아. 제가 일주문이 하나 된 마음으로 돌아와야 부처님 만나지 두 개 된 마음으로 돌아오면 부처님 못 만나. 그래 안 그래요? 네? 두 개 된 마음 가지고 부처님한테 절한들 구름이 갇히지 않아서 부처님 지혜광명이 안 비쳐.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건만 만들어주면 비쳐. 조건 만드는 거예요. 그게 또 불교 수행이라는 건. 연기법에서 배웠지만 조건만 만들어주면. 씨앗 심고 그냥 내비두면 되나? 조건을 얘 씨앗 여기다 남겨놓으면 되느냐고. 땅에 심고 비 오고 눈 오고 거름 주고 햇빛 쬐야 그게 자라나지. 조건이.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넓고 허공과 같이 깨끗하고 청정시이면 한 터럭 가운데 우주가 포함하고도 남듯이 내 마음이 다 포함하고도 포크레인 소리가 내 마음에 들어와도 음악 소리로 들리더라. 음악 소리로. 여러분들 마음이 괴로울 때는 새소리도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새소리도. 그래서 소동파는 무정설법, 말로 하는 유정설법 말고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알아라. 소동파가 한 얘기예요. 새소리 시내문 소리가 그대로 법문이니라. 새우는 소리가 법문이니라. 무정설법. 우리는 유정설법만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자연에서 마음의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 일미진중 함시방. 그리려면 근신애들 붓글씨 많이 보이자. 세계 일화. 세계가 한 꽃이야. 이 세계가 우리나라만 이렇게 조그만 땅덩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하나야. 한 꽃이야. 한 꽃. 그걸 조금 제가 표현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다. 타이탄은 미국의 몇 톤짜리, 4톤 트럭이면 미국의 4톤이나 우리나라 4톤이나 똑같이 만들어서 맥주병을 집어넣으면 따닥 해서 문 닫으면 딱 들어맞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세계가, 이리와, 세계가 한 꽃이요. 이게. 허공을 덮고 땅을 덮고 남는다는 게 세계 일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문은 하나를 우리가 공부하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주문에 범어사 일주문에 해인사 일주문에는 신광이 불매야 천학문이 있구나. 신광이 불매야 망고희은이 입차물레 막존지해라. 신광이 불매야 망고에 비추니 우리 마음자리는 매어지 어둡지 않아서 망고에 비추고 비추니 입차물레 막존지해라. 이 일주문에 들어올 때는 이분법, 이쁘다 안 이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가지고 들어오면 부처님 못 만난다. 부처님 모양만 보고 간다. 그래서 막존지혜해라. 지혜, 지식자, 아래자, 지식. 이거다 저거다 너다 나다 전부 분별해놔. 언어도단이란 말이가 왜 그런지 아세요? 언어도단. 언어도단 시맹체멸이다. 언어도단 시맹체멸. 응? 언어도단. 참 이게 말이 재밌어요. 언어도단.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언어의 말이 끊어졌어. 말이 끊어진 자리다. 시맹체멸이다. 멸이다. 마음이 가는 곳을 없애져 버렸어. 마음, 생각도 없고 말도 없고, 예? 말도 끊어지고 마음 갈 자리도 생각도 다 끊어졌다. 이게 깨달음의 하나인 자리예요, 사실은. 하나인 자리는 말로 표현하면 안 돼. 다시 말해서 저건 하늘이다 하면 하늘의 명사로 끝나지 하늘이 아니야, 저건. 하늘은 푸르다? 뭐가 푸르? 오늘같이 저기 흐린 날은 회색이지. 하늘이 푸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명사보다 동사를 좋아해. 액션. 명사는요, 이름 바꾸면요, 사과도 품종계량하면 맨날 바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다 달라. 금순이라고 이름 져서 촌스러워. 그러면 멋있게 세련되게 짓는다고 서연이라고 이름 지면은 아주 부르기가 막 노련해. 좋아. 이뻐 보여. 이게 이름이에요. 명사예요. 명사는. 근데 동사는 왜 좋아하느냐? 여러분들이 집에서 차비 내고 이렇게 추운 겨울에 미끄러질까봐 조심 마스크까지 목도리까지 모자까지 속옷 예를 들어서 내복까지 입고서 움직이는 거. 움직여야 복이 생겨. 움직여야 농사꾼이 움직여야 풍년 농사를 짓듯이 여러분들은 지혜를 농사를 지려고 이런 농사 준비하듯이 싹 준비하고 여기 앉아 계신 거야. 교재 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응? 이게 액션,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동사, 복 짓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돼? 텔레비 앉아서 안방에서 수행하는 거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 좋지만 이 법당에 BBS 3층 법당에 와서 공부도 하고 108배도 하고 움직여 왔다 갔다 집에 왔다 갔다 목욕하고 오면서 가면서 그게 다 기도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무엇을 드시려고 가느냐. 여러분들 여기에 뭐로 왔어? 응? 삼계탕 잡수러 온 거 아니잖아. 응? 이게 여러분들의 업이에요. 그래서 막존지혜, 일주문에 꼭 이게서 범어사가도 막존지혜, 해인사도 막존지혜. 이 문에 일주문에 들어올 때는 너 안다는 것들 분별 상식 다 없애. 이 아르마리 없애. 예? 이겁니다. 그래서 이 허공은 모든 걸 포함해도 무겁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고 무해자재하다 하는 말씀을 이제 달마대사가 회가 스님한테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스님 저는 마음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회가 스님한테 야, 너 괴로운 마음을 가져와 보거라 했어. 그렇게 찾아봐도 괴로운 마음이 없어. 괴로운 마음이 찾아도 없습니다. 너는 공부 다 마쳤느니라. 없는 괴로움을 왜 끌어안고 사느냐 이거요. 너는 벌써 괴로움이 다 소멸됐느니라. 똑같이 회가 스님의 법을 이제 승찬 스님이 받았잖아. 승찬 스님이 문득병 환자 아니요. 승찬 스님이 부처님 법을 30대로 달마가 28대, 회가가 29, 30이 승찬 스님 법을 또 받았잖아.
나는 문둥병 환자 아니요. 저는 문둥병이라 괴롭습니다. 나한테 오빠가 왜 이렇게 왜서 마음이 무겁습니까? 했더니 또 달마스님한테 배운 대로 무거운 그 문둥병이라는 그 괴로움을 가져와 보라. 찾아봐도 없습니다. 내 문둥병 환자라는 그런 개념은 사라졌느니라. 그 순간 찾아도 없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것 가지고 기다라고 싸우고 산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안목에서 봤을 때는. 지혜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안은 법안과 천안과 불안과 해안으로 봤을 때 육안의 판단으로는 건 전부 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존지혜라. 그걸 두지 마라. 허공은 감싸도 무겁다고도 안 하고 200층 빌딩에 올라가도 괴롭지도 않고 걸림이 없이 올라가도 아마 무겁지도 않고 걸리지 않는다. 새가 지나가도 걸리지 않고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우리 마음도 걸리지 않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이 원래. 근데 자제스러우려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상 다 버리고 너의 오온이 네 몸뚱이라는 걸도 버리고 하면은 네가 원리 전도몽상 거꾸러진 거 잘못된 거 전부 멀리 무인도로 보내버리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느니라. 일이 된 거 아니야. 반야신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무예자제한 허공에서 마음을 항상 비춰보라고. 나는 미치겠어. 힘들어서. 허공을 쳐다보면서 소리 질러봐. 허공아, 네가 내 마음과 똑같다는데 내 마음과 같이 좀 한번 좀 돼보라 하고서 외쳐봐요. 허공에다 대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좀 교재, 이 처음이라 제가 그렇지, 이 교재 나가면 빨리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참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 몸은 무너지고 흩어져 불로 돌아가. 이건 말씀드렸고, 바람으로 돌아간다. 지수화풍사대로 다 돌아간다. 한 물건은 언제나 신령하여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이 개천계지 이 설명하는 거예요. 개천계지다. 한 것이다. 한 물건은 언제나 신령하여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자, 슬프다. 지금 사람들은 미혹하여 온지 이미 오래이므로 제 마음이 바로 참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제 성이 바로 참법임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한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물건. 우리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 선종에서는 한 물건에 대해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일물, 한 물건. 그런데 육조 해능 스님은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다. 한 물건, 일물, 불중이라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다. 일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일물어차니 절명상 관고금 처일진 우이육합이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금강반야 바람일경을 5 큰 스님이 주석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금강경에 대해서. 그걸 오가해라고 그래요. 오가해. 각 큰 사찰 본사에서 강원 있는 데서 금강경을 대학반에서 공부합니다. 오가해. 한 1년 하죠. 상당히 그 중요한 그 오가해. 그냥 금강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5 큰 스님이 주석해 놓은 걸 전부 공부하는 오가해라고 그래. 5집에서 해석해 놓은 거. 오가해에 나오는 말씀이 서문에 나와요. 서설에. 유일물어차니 한 물건이 여기에 있으니 한 물건이 여기에 있으니 유일물어차니 이름과 모양을 끊어졌다. 한 물건이 있는데 개똥이, 쇠똥이, 보련화, 무상화, 무량지 이것이 이름도 없고 한 물건이 있어. 지금 존재해 지금. 그런데 사실은 현상계가 아니고 법생계 설명하는 게 법신세계. 부모 미생전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부모 미생전 소식,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내가 무엇이냐. 천진 미분전 소식,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전에 나의 본래명이 무엇이냐면 이거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우리가 잘.
그러는데 그 법문을 자꾸 들어요. 아까 허공 얘기도 그렇고 내 마음은 허공이다, 부처다, 하나다, 불생불멸이다. 이런 걸 전부 공부를 자꾸 해보면 스님들 법문 자꾸 듣고 공부 자꾸 책 읽고 하다 보면 깨달아진다니까. 이해를 하고 알아져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공부가 막 돼 가는 거야. 그때는. 그때 공부가 다 되어 갈 때 가행정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행정진이라는 게 있어. 정진불태 그러잖아, 우리가. 자동차도요, 밟을 때 밟아놔야 언덕에 올라갈 때도 잘 올라가. 밟을 때, 힘 받을 때 올라가야. 힘 받을 때. 그렇죠? 공부도요, 여러분들 될 때 해놔. 될 때 몰아붙여. 벨기도 했자. 야, 뭔가 막 벨기도 속이 후련하다. 뭔가 막, 저기 먼지가 조금 털어진 것 같다. 벨기도 또 하는 거야. 한 108배 해봐. 하니까 말이야. 할 때는 몰랐는데 뭔가 좀 참회도 되고 미운 사람도 사라지고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 그럼 300배로 또 해. 그러다 또 1000배로 해. 지금 85 된 분이 한 달에 한 번 1000배를 하더라고. 한 달에 한 번. 1000배. 3000배. 3000배. 그리고 66 되신 분이 매일 집에서 300배 하는데 해인사 100년이면 한 달에 한 번 가서 3000배. 하면 할수록 자기는 참 건강하시더라고요. 66세인데 60세 젊대요, 아직까지. 그런데 그건 절수행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칠각지에서 태법각지라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되는 거 가지고 하세요. 누가 하면 그거 그 법화경 하다가 지장경 하니 소원승질이더라 나도 하자. 안 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기한테 맞는 게 다 있어. 이목구 하는데 이목구 관세음보살봉이 부르지 마. 그거 저 하근기는 하는 거에 이목구 하래. 스님이, 큰 스님이. 아이 그럼 관세음보살 때리지. 이목구 천만의 말씀. 자기한테 맞는 게 다 택법 같지. 예? 택법. 그 사람이 진리에 가는 방법을 가려서 그것을 해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야. 무조건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잘 되는 게 전생에 조금씩 한 거야. 그나마. 사경이든 절이든 독경이든 이목구든 뭐든 연불이든 잘 되는 거 하시란 말이야. 누가 뭐 있다니까 나도 할까 하지 마시고 그걸 칠각지에서 택법각지라고 그래. 깨달을 각자 갈짓자. 방법을 가려서 하면은 깨달을 수가 있다. 안 되는 거 하면요, 그건 모래로 밥 짓는 것 같이 안 돼. 그 사람 전생에 아는 거라 잘 안 돼. 하는 거, 가행정진. 할 때 몰아붙여서 하는 거, 가행정진. 예? 뭔가 업을 족보해서 하는 거. 될 때 하란 말이야, 할 때. 될 때. 돈 버는 것도 뭐 한 벌 때 번다고 그럽니다. 뭐 3, 4년, 뭐 5년이면 다 번다고 그러대. 평생 쓸 거. 벌 때 번다네. 이게 힘 받을 때. 그때 잘해서 사기당하지 않고 어디 도망가지 않도록 관리 잘해야 돼. 그때 또 5년 돈 벌어가지고 또 바쁘게 추워 다니다가 뭔가 또 100억에서 200억 맞는다고 또 하다가 또 사기당하지 말고. 어쨌든지 자기 복이 따로 있어. 그래서 열일무아찬이 이름과 모양이 끊어졌고 한 물건이 있는데 나는 홍길동이고 쟤는 한길동인데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네. 나는 이렇게 존재하는데 한 물건이 있어. 있기는 분명히. 근데 왜과 지금도 다 관통했네. 왜 고금을 다 관통했네. 고금을 다 관통되어 있고 한 티끌에 전부 처해 있어도 동서남북 상하에 전부 두루하더라. 이게 허공과 같은 내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유일물이라는 건 한 물건. 한 물건은 뭐냐면은 내 마음이 청정심 자리예요. 이건 청정심 자리. 이걸 제가 신도들한테 잘 얘기를 안 하니, 그간 법문할 때 잘 안 하는 이유가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고 추상 같은 얘기 해봐야 이거 뭐 스님이나 잘하셔. 우리는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게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피해왔는데 안 되겠어. 여러분들이 익힌 대로만 자꾸 그 중학교 신앙에서 좀 자꾸 올라가자고 우리. 예? 고등학교, 대학교로. 그래서 깨달음을 선택한 거예요. 깨달음이 좋은 게 아니요. 깨달아서 기도를 해도 깨닫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 깨닫고 기도하면요, 기도 성취가 안 돼도 안 되는 이유를 알아. 그런데 깨닫지 않고 기도하면 안 되면 막 부처님 원망, 스님 원망, 뭐
불교 부처님까지 다 원망하고 말 그런다. 깨닫고 기도하면은요, 자기가 기도가 성취가 안 되는 이유를 알아. 이게 깨닫고 그 기도도 해야 돼. 금강경 5가에 나오는 얘기다. 유일물하니 한 물건이 또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생도 없고 멸도 없네. 불생불멸 그러잖아, 반야신경에. 여러분들 불생불멸이라는 얘기를 제 강의를 지금까지만 잘 들었어도 불생불멸이라는 얘기를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모르면 계속 들으면 불생불멸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셨는데 안 계신데 살아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갔는데 아직 안 계시고 지금도 설법하고 계시구나 한 걸 깨달을 날이 온다고. 이거 공부 안 하면 안 돼. 이해한 것만 가지고도 안 돼. 그러니까 한 물건이 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더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생도 없고 멸도 없더라.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더라. 이거 위에 똑같은 얘기예요. 없더라. 이건 육조 단계 육조 스님이 얘기한 거예요. 유일물. 근데 육조 스님은 본래 무일물이라겠죠. 또 신수대사 개송에 그건 나중에 또 중국 선 얘기할 때 얘기할게요. 신수대사는 한 물건이 있어서 때가 끼니까 털고 닦아서 때가 끼지 말게 해라 라고 신수는 얘기했어. 어떻게 보면 도노점수를 얘기했지. 그런데 쇠능 스님은 돈수 주장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본래 무일물, 한 물건 없는데 때가 낄 데가 어딨냐? 한 물건도 없는데 때 낄 곳이 어디냐? 이런 거예요, 이게. 이게 불교 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얘기는 또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신수대사가 글귀로 봐서는 신수대사 글이 조금, 그래서 오조 홍인대사가 신수는 문 앞에까지 왔고 회능은 문 안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 그러면서 그 법을 도신 스님한테 받은 오조 홍인대사가 육조한테 법을 전하잖아. 대중이 전부 500, 700대중이 신수대사가 받을 줄 알았더니 8개월 동안 방아찐 신수 육조 회능 행자 8개월 동안 방아찐 행자가 받아버리잖아. 그 법을, 부처님 법을. 본래 무일물 때문에, 요거 하나 때문에. 예? 한 물건이 있어서 갈고 닦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도노점수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뭘로 깨닫아서 뭘로 그냥 깨치면 그만이다. 도노돈수다. 그러니까 홍인이 봤을 때 근데 그 개성도 진위가 조금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 좀 잘 가르치고 제자를 잘 두면 그분이 여기 교수님도 여기 몇 분 계신데 제자를 잘 두면 그 교수가 이름을 날려 후대까지. 교수가 가셔도 자서전이나 뭘 잘 쓴다. 맛있게 써가지고 그 교수를 죽은 데에도 이름을 남겨줘. 근데 시원찮은 제자 남겨놓으면 교수가 선생님까지 망가뜨리지. 무슨 얘기냐? 육조 해능은요. 말 그대로 일자무식 아니야. 일자무식이지만 하택신해라는 출중한 제자를 뒀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 경이지 어디 조사스님 말씀에 경이 어디가 붙여 육조 단경 그러잖아. 이게 하택신해가 붙여놓은 거거든. 이게 스승을 말이야 미화해도 보통 미화한 게 아니에요. 육조 해능이요 하택신해 없었으면 그렇게 이름 안 날려요. 못 날려요. 절대로. 하택신해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육조 해능 일자무식이 막 육조 단경 조사 어록에 경자 붙은 건 육조 단경 하나요? 이 수많은 조사 스님네들 어록에. 예. 그랬듯이 제자를 잘 줘야 된다. 유일물어차니 또 한 물건이 있는데 종본 이래로 본래로 쫓아온 이래로 그러니까 뭐 하늘이 한 물건이 있는데 하늘과 땅이 생기기 이전부터 소소영령 밝고 신령스럽다. 이게 이제 우리 심성 불성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소소영령 따라서 해봐요. 소소영령. 이거 여러분들 연불할 때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도 기도할 때 좋지만 시사마도 좋고 소소영령 밝고 밝다. 내 마음은 밝고 밝다. 내 몸은 신령스러워서 밝고 밝다. 밝을 숫자 소소영령 내 몸은 신령스러워서 밝고 밝다. 여러분들 이게 전부 수행이고 연불이요. 수지심시 광명당 그러잖아. 천수경에. 내가 광명의 깃발을 수지했어. 그러고 여러분들 따라와라. 이 광명의 빛을 받고 이 어두운 모습을 벗어나자.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벗어나자 하고서 가는 거야. 수지심시 광명당. 이게 여러분들의 운을 개조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생각이 운명을 바꾼다 했잖아. 맨날 나는 안 돼, 모질라 하지 말고 내 몸에 내가 수지심시 광명당 내가 들고 깃발 꽂고 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야. 햇불 붙이고. 여러분들 어두워서 공포스러워 못 가는 사람들 전부 이 땅금이 나를 따라오시오. 근데 도둑님이 햇불 들어오고 가는데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이거 한번 답을 해봐. 도둑님이 햇불 들고 가는데 어두워서 못 가고 있어. 그불 따라갈 거야, 안 따라갈 거야? 예? 따라가라겠어요. 따라가래. 그 불빛을. 도둑님이라고 안 따라가. 도둑놈이요. 인연법에 보면 도둑놈도 그때만 그놈이 도둑놈이지. 개과천선에서 딱 하면 도둑놈 아니라고 내가 전 시간 얼마나 얘기했어. 담배 꼴초가 담배 필 때 꼴초지 오늘 오후에 집어던지면 꼴초가 아니야. 이게 인연법 연기법 아니요. 에? 이게 이 연기법을 잘해. 그러니까 괴로움이 아니야. 이 괴로움이 조건만 없애버리면 행복으로 바뀌어. 조건만 내가 바뀌려고 노력하라고. 조건. 구름만 거치란 말이야. 이 커튼만 거쳐 햇빛이 들어온단 말이야. 아이, 커튼 쳐놓고 햇빛 안 들어온다고, 야, 햇빛 좀 들어와라 기도하면 되겠어요? 이게 모래로 밥을 짓는 것 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쌀로 밥을 짓자 이거예요. 그래서 천지미분전, 하늘이 생기기 이전, 내가 부모의 태어나기 이전부터 소소영령하더라. 성성적적. 이거 말도 얼마나 멋있어. 성성적적. 따로 해봐요. 성성적적. 성성적적. 소소영령 성성적적. 제가 무지개 좋아하는 단어인데 밝고 내 몸은 신령스러운 몸이야. 밝고 밝도다. 어두운 그림자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가라앉다 나도 아프다고도 기가 살아. 어쩐 일이 몸살 날라고 하더라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 만나려고 생각한 게 자고 나니까 싹 가셨어. 약 하나를 먹고. 지금은 괜찮아. 여러분들 보이고 어떨지 몰라도. 무지개 아플라고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내 몸은 광명 이빨을 들고 나는 전진한다. 정진한다. 내 몸은 밝고 신령스러워서 밝고 신령스럽다. 성품이 성성해서 고요하고 고요해서 모든 걸 다 비춰주더라.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천지동군 만물일체란 말. 이거 상당히 도선사, 서울의 도봉산에 도선사 중간에 올라가면 이 청담스님 글씨가 이게 있어요. 천지동군 만물일체. 하늘과 땅은 한 뿌리다. 여러분들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야. 한 뿌리에서. 무위법 이유차별이라고 그러지 그걸. 수연, 불변수연이라고 그러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 불변수연. 변하지 않는데 변화했다. 금에서 금가락기, 금지 그런 게 다 나왔다. 금의 한 덩어리에서. 지푸라기에서 새끼도 나오고 가마지도 나오고 전부 바닥도 나오고 나왔다. 예? 그 이해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천지는 한 뿌리다. 만물은 한 채야. 한 채야. 그래서 하나라는 거야. 만물은 한 채입니다. 노장사상에서도 재미나는 얘기가 있어.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글귀인데 일체는 일이관지다. 일이관지다. 꿰일관자. 일체는 하나로 엮여 있다. 하나로. 나눠 있지 않고 하나로 일이관지. 일체는 이 오두 삼나무상 모든 것은 하나로 관통되어 있다. 일체는 일이관지다. 만물은 한 채다. 한 몸땡이다. 이것이 한 물건이라는 얘기야. 이 공부를 하셔야 돼. 여러분들. 이게 뭔 말이야?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책도 보고 경전도 보고 법문을 계속 듣고 강의 듣다 보면은 여러 스님네들 참 뭐 다 제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어렴풋이 알아자. 그러면은 자기가 24시간 일행삼매, 일행으로 똑같이 이렇게 딱 평행선으로 소소영령하고 성성적적 하지는 안 해도 힘들 때 힘들지 아니해요. 나는 원래 성성적적하고 소소영령한 존재야. 이렇게 늘어질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면 힘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지금 할 때 저게 무슨 소린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아니 됩니다.
진도를 더 이제 다음번부터 조금 더 자주 이제 빨리 나가기로 하고 긴 시간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대 위에 한이스러운 자아와 무대에서 내려와서의 외로운 자아가 둘이 있다 하길래 나는 그랬지.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는다고 했듯이 나는 가짜나 내가 착각됐나 내가 익힌 대로나 내가 보고 느낀 대로 구상화해서 보는 나. 그래서 거기는 가짜 나를 착각해서 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의했듯이 새끼줄을 뱀으로 어두운 밤에 착각해서 놀래고 불안해서 도망가다가 무릎 깨지고 다치는 거고 똑같다. 마음 공부해가지고 마음 수련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